부활에 이르는 세 가지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이 동일한 본문으로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장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문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회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심에 대해서는 주로 7절과 8절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칭의는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상기를 해볼게요. 회심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회심이라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만남으로써 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마치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그분과 친밀하게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의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홍수라는 재난 가운데 방주 속에서 발견되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날에 생명책 안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신분을 이미 얻었지만 그것이 온 세상 앞에 최종적으로 선언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동기로 또 어떻게 살아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려 하는지를 10절과 11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자, 여기서 나는 회심을 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울이죠. 이렇게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바울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또 그 고난의 참여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가? 그거는 이 8절 초반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반면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가장 정말 사모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회심을 한 사람은 이 지식을 간절히 알길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난 자가 가지게 된 그 새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고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한 사모함, 또 뭐 알고자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참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할 때마다 그 지적을 합니다만, 이 지식은 그저 머릿속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저 성경을 공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빠삭하게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를 이끄는 원동력은 그런 단순한 지식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가 갈망하는 이 진정한 진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참된 지식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지식은요, 머리의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반드시 마음의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의 행동으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아주 많죠. 자, 지혜는 wisdom, 이거 명철이라 하면 이 understanding입니다. 참된 wisdom, 참된 understanding. 이것은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행동으로, 또 실질적으로 악을 떠나는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에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내가 안다라고 표현할 경우에 이 안다는, 이 지식은 그 존재와 가장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경은 이 부부가 돼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제가 저기 덧붙여 놓은 것처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동침함에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원어로는 알게 되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을 가르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이 성에 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이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깊고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이러한 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다음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말씀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이 구절 저 처음에 나오는 저 지식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머릿속의 지식이에요. 자, 이러한 지식만 추구하면, 이러한 지식을 가지는 선에서 멈춰버리면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딱 그랬잖아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바리새인 사울, 그 사울이 가졌던 그 풍부한 지식들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손해가 됐고요, 배설물이었고 썩을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이 바른 신학이다, 뭐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런 머릿속의 지식만 쫓고 추구하는 자들에게서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지식을 사랑할 뿐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이 비춰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 그저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반드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처럼 단언하는 것입니다. 자, 좀 낮은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실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알미 없이 그죠? 그래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또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사랑,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에 따라서 그도 그 본을 따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여러분 지금 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에게서도 반드시 그 사랑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어야 될 그 완전한 순종의 그 무거운 과업을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정말 온갖 더러운 죄로 얼룩져서 썩어져 버릴 이 옛사람을 이 옛사람의 옷을 벗겨 버리시고 영생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의로운 예복을 입혀 주신 그 사랑.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이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은밀히 숨기고 있는 죄가 없는지, 은밀히 회피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전쟁이 없는지, 그 사랑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겐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요? 왜 그분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쉽게 메말라 버릴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그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그 두 번째 지식,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여주시죠. 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지식, 저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을 아마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부활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 학교에서도 이거를 제가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밑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마르다는 분명 앞서서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께서 마지막 날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영광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도 그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분의 영광을 친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부활의 권능 어떻게 보이시느냐?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지금도 보이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그분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물론 어두운 우리 눈이 그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아까 아이들이 외우는 그 말씀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람의 소리는 들려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사는 일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 소리가 들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회심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돼요. 회심의 때. 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날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영혼은 이 새 생명의 힘에 이끌려서 지금껏 걸어왔던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라는 그 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은요,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 줄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오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울음소리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알리죠. 그것처럼 새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회심하는 영혼은 가슴을 치고 주님께 돌이키면서 그 새 생명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일은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급진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상당한 세월, 상당한 시간을 걸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여러분이 이 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뉘우침,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그런 분께는 새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의로움이 그 영혼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반드시 다가오게 될 이 냉혹한 현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고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경험하신 분들, 이 권능은 거듭남과 회심의 순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권능은 반드시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권능의 경험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아무든지 어느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 이 부활의 길로 가려는 자는 모두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그 누구의 예외도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 너의 옛사람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생명의 힘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 육신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려는 이 옛자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곧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부활에 이르려 했던 바울이 걸어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고백이 되십니까? 날마다 죽고 계세요? 여러분의 양심에 비춰보십시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으면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해요. 우리가 죽질 않기 때문입니다. 죽질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살려두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 하지 않는데 어찌 돌이키겠습니까? 의에 줄이지 않는데 어찌 의를 구하겠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살아나겠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데 어찌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 날마다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람은요,
날마다 계속해서 이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거울로 우리 얼굴에 더러운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듯이 매일매일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양심을 비춤으로써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더러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매일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런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요리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결단한다, 나 이렇게 하기로 할 거야, 나 죽여야지 한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죄가 느껴지질 않는데 어떻게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더러움과 추악함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죄를 떠나서, 비로소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소망을 품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드시면서 그분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생에서 이 순간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매일매일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우리의 영혼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알길 원했던 세 번째 지식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속죄에 우리가 기여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뭔가를 더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었고 그분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온전한 제사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그분의 고난에 더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말할 나위 없이 유익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기껏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데 또다시 고난으로 나가야 된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신자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의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선택해서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요, 또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그분이 가신 이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 그 영혼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그들을 강권하시되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설득하심으로 자발적으로 그 영혼을 돌이켜서 기꺼이 이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관련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를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그분을 더욱더 닮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받도록 해주시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 글들이 쓰여지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정말 외적으로 드러나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강압적인 박해는 없지만 이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중독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정말 오만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에서, 심지어 우리 집안에, 방 안에, 우리 손 안에 들어와서 나 자신은 또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이렇게 침입해 오는 것들에 힘입어서 새 생명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로 일어난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 버립니다. 그때 그러한 박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고 이 불시험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경험한 지 좀 오래되었거나 잘 경험되지 않아서 좌절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그분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믿음으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된 자에게는 이러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죽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또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헌신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같이 낮아진 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과 같이 높아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삶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 경험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그 동기이자 끝까지 견디고 그 표적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러한 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 길 끝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영화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에 이르려 한다고 진술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표현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바울이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성경을 보면,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여기서는 갑자기 자신의 구원이 자신이 없어졌다고 보는 건 너무 어색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의심이나 불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는 부활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과 또 겸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이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생각할 때 그 민망함 때문에 참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더욱 절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그 부활의 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몸을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대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이런 민망함과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구원으로 인도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 정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명제 아닙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이 명제보다 더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이 진노의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는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발견할 때까지 그 영혼이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광야에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이 목을 죄어오는 그 죽음의 힘을 피해서 정말 생명수를 찾아서 필사적으로 헤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그 영혼은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복음이 되신 것이에요. 당신을 붙잡으라고. 당신을 붙잡으라고. 그분께서 그 길을 위해서 친히 무덤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셨습니다. 그 길을 친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함께 로마서 말씀, 약속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진실로 이 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진실로 거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일들이 미미하든 또 풍성하든 경험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그 본성, 그 끊임없는 열망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디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이 복된 길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은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먼 훗날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이루어질 것이 약속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오십시오. 이 거듭난 생명, 그 새 생명의 열망에 이끌려서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죽임으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 또 안락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 그 영광의 길을 선택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권능의 절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던, 썩어져 버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았던 이 몸이 다시 새롭고도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과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과 살아가는 그분과 영원을 누리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복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소망하시면서 지금 일어날 것이 약속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관데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지혜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이까. 주님, 실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이룰 수가 없사옵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본성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 다시 한번 그 새 생명의 힘, 그 힘을 복돋아 주시고 충만하게 그 힘, 말씀을 양식 삼아 일어나게 하시고 능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옛사람 부인하고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무리 오랜 기간 주님 패배하여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불시험을 이기고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이 시간을 견디어 왔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기뻐함과 즐거워함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함으로 자유케 하시어서 당신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랑을 맛보고 또 맛보는 복된 예수상길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을 상속받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